네, 7월 4일 목요일 아침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 설교 말씀 나누기 전에 20절에 나오는 한 인물을 조금 소개해 볼게요. 여고니아는 여호야김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여호야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고니아는 여호야긴이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고니아라고도 하고요. 여고냐라고도 합니다. 헷갈리죠? 같은 인물입니다. 3개월을 통치했던 그 왕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2절 한번 볼까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를 낳고 스알데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이 여고냐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여고냐가 여고니아 여호야긴이에요. 여기서 나중에 이제 포로기한 지도자인 수룹바벨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족보가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이 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의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통치기 때 있었던 일인데요. 자, 어제 살펴본 대로 이미 남유다는 두 번의 수치를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예레미야 설교를 우리가 8월까지 들으면 이 그림이 확실하게 그려질 것입니다. BC 723년에 어떤 책에서는 22년이라고 하죠. 한 1, 2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723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요. BC 626년에 바벨론이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612년에 이제 아수르를 무너뜨리죠. 그러면서 이제 고대 근동의 새로운 패권자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바벨론이 605년에 바벨론 1차 포로를 예루살렘에 와서 잡아갑니다. 이것을 보통 1차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데 이때 다니엘 선지자와 여호야김이 잡혀갑니다. 근데 아직까지만 해도 남유다가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고 기물만 일부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597년에 바벨론이 2차 포로를 잡아가는데 이때 이제 여호야김이 잡혀갑니다. 여고니아라고도 하는 여호야김이 잡혀가고 이때 에스겔도 잡혀가고요. 그 밖에 이제 귀족들과 기술자들이 잡혀가는데 나중에 이제 에스더서를 보면 이때 잡혀간 후손들이 페르시아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에스더서에서 또 그리거든요. 이렇게 또 퍼즐이 엮여져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87년에 완전히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잖아요. 자, 그런데 BC 597년에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가면서 이때 새로운 왕으로 올라간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 왕 통치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자, 이렇게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언제 사역을 시작하죠? 예레미야는 BC 627년, 그러니까 요시야 왕 통치 13년 차부터,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BC 640년부터 통치하거든요. 요시야 왕 통치 13년 차 때부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데 언제까지요? 완전히 남유다가 패망할 때까지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 왕 때, 이 시점에, 이때 왕에 오르고 이 시점에서 있었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 이때 남유다는 열강 강대국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시드기야는 21살의 왕에 오르거든요. 근데 원래 이름이 마따니아였습니다. 야, 마따니야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벨론 쪽에 있었던 사람인데 왕궁에서 계속해서 친애국파와 친바벨론 사이에서 갈등이 있다 보니까 고민을 했던 거죠. 열강 사이에서 내가 어떤 나라 편을 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약소국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정입니다. 약소국이라면 뭐 북쪽에 중국 편에 들 것인가, 뭐 러시아 편에 들 것인가, 일본 편에 들 것인가, 뭐 미국 편에 들 것인가 갈등을 하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남유다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왕에 오르고 처음에는 친바벨론파 쪽에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궁 사이에서 친애국파가 다수를 이루자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 편을 듭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3절에 보면 다른 나라 사신들이 와서 남유다와 동맹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대항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시드기야에게 뭐라고 말하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시드기야 왕이 지금 친애굽파 쪽으로 지금 붙으려고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시쳇말로 왕으로서 쪽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친애굽파가 대세인데 이 말을 들으면 쪽팔린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누이 나누었지만 이 예레미야는 정치적으로 바벨론 편이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니까 그렇게 바벨론으로부터 수치를 감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시드기야는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인간적으로. 597년에 왕이 올라서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한 11년, 12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계속해서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죠. 자, 그리고 이미 시드기야가 왕에 올랐을 때 앞서서 BC 605년, 이 도표 다시 기억나시죠? 605년과 597년에 이미 바벨론은 두 번에 걸쳐서 남유다 백성들을 일부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물도 가져갔었거든요. 그러니까 1차 포로 때와 2차 포로 때 바벨론이 성전을 완전히 회파한 게 아니라 성전 기물 일부를 계속해서 가져갔어요. 자,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 성전을 최후의 보루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전 불패 사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성전만큼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멸망하는 날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행히 아직까지 성전은 회파되지 않았고, 자, 특별히 오늘 보면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 그러니까 아직 성전 기물 일부가 성전에 남아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19절에 나오는, 한번 유심히 보세요. 큰 대야와 받침들.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그림을 가져왔잖아요. 높바다입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성전 안에 있는 이 높바다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자,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길이가 5m, 높이가 2.5m. 그래서 이 안에 무려 물이 44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다 보니까 아직 바벨론 사람들이 이것을 가져가지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거봐, 바벨론 사람들이 이거 못 가져가잖아. 결국 못 가져갈 거야. 남아있는 것도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열왕기하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25장 13절에 보면 나중에 바벨론이 이것을 가져가거든요. 어떻게 가져갔다라고 나오죠? 통째로 못 가져가잖아요. 어떤
엄청난 운반 기구가 있는 게 아니니까 통째로 못 가져가고 깨트려서 가져갑니다. 결국 가져가요. 근데 가져가기 전에 거짓 선지자들은 안 될 거야, 못 가져갈 거야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가져갑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계속해서 못 가져갈 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동조하고 그 말을 믿어버리죠. 사실은 믿고 싶은 거였거든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지금 심판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근데 시드기야가 BC 597년에 통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 예루살렘은 BC 586년에 망합니다. 자, 보세요. 시차를 보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BC 597년 6년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10년이 더 걸리니까 그 10년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레미야를 향해서 야 뻥치지 마. 뭐 지금 망해? 망할 기미가 별로 안 보이는데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을 믿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도 답답한 것도 사람이니까 자기는 심판을 선언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당장 이루시지 않으니까 4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10절. 예레미야도 힘들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멸망을 선포했지만 멸망이 이루어지기까지 긴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속이는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속이는 시간, 정확하게 말하면 속이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당장 실현되지 않잖아요. 속히 오시겠다는 주님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속히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어떤 시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 시간이거든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사건 시간입니다. 결국 주께서 다시 오시고 그리고 주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당장 실현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허언처럼 보이는 뭐 하나님 정말 심판하실까? 당장에 뭐 심판하는 것 같지 않은데 주께서 다시 오실까?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그냥 텍스트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십니다. 속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 반드시 올 거고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주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낭망하면 안 되고 이 속이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나님 속이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속이는 시간이에요. 속이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고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그 마음, 결국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눈을 뜨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속이는 시간에 더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눈을 뜨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주 앞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속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 앞에 우리가 더 깨어서 주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낭망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